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경청해야 할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눈과 귀를 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광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많이 끌죠.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과장하는 것들이 그런 광고들 혹은 자랑들일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제 귀에만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지하철 이용에 편리한 역세권 아파트, 신축 아파트, 여기 들어가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죠.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많은 질병을 보장해주는, 커버해주는 보험 가입하십시오. 이런 정보들. 자녀들을 좀 더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줄 학군이나 학원 정보, 여기에 사시면 자녀들 똑똑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는 뉴스들, 은퇴 후의 삶을 든든히 지원한다는 연금 같은 정보들이 계속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이끕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진짜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들은 그런 소리들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소리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들어야 할 소리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환경적인 이익이나 풍요, 안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안전과 구원을 맡기도록 이끄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세상이 자랑하며 욕심을 부추기는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소리들이 들리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 어떤 선택들이 있을까요? 욕심을 부추기는 소리들을 좀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 아닐까요? 광고들이 자꾸 들려온다면 그 광고들을 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이끄시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살도록 돕기 위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이 되게 할 목적으로 잠언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의뢰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래 머리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믿고 그 뜻을 또 그분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를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회에서의 활동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길게 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들과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진짜 맡기는 것은 일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는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연결짓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먼저 22절은 약한 사람을 탈취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약하고 곤고한 자가 탈취와 압제의 대상 아닙니까? 저들을 빼앗고 약탈해야 내 부를 지킬 수 있고 내 위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육강식의 원리로 관계를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 무시당하지 않고 압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그칩니까? 약하고 곤고하면 세상에서 탈취당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탈취당하지 말고 탈취하고 살라고 자녀들에게 욕심 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살기를 명령하시고 원하세요. 이런 차별된 가치관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달리 약한 자를 탈취하지 않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돕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전과 삶을, 미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23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탈취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빼앗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엄히 여기고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때 신원이라는 말의 뜻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실 약속을 어떻게 여깁니까? 우습게 여겨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도 내 힘으로 뺏고 살 거야를 외치죠. 당장의 이익을 탐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익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분으로 여기며 믿으며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선택해가는 것입니다. 또한 노를 품는 사람, 울부는 사람, 가진 사람과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노를 품었거나 울분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동행하지 말라고 교훈을 하십니다. 이유를 25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화가 충만한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자기 영혼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혈기와 불평, 불만이 나에게 영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만나면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다운이 돼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고 불만이 생기고 교회 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그 속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 여기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화를 많이 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화가 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때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때야 하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어때야 하고 모두가 다 내 기준이니 감사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과 불평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듣지 못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어는 듣지 못해요.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이 좀 삐뚤어졌어. 내가 가치관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 자기 회개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남이 잘못한 것이고 세상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 돌이켜야 하는 부분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옳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 안에 노와 울분이 많다면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화가 많은가 한번 왜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일상에서 보일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남의 빚에 보증을 서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나와 가까운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 보증을 나와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이 요청할 때 거기에 붙는 약속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이 보증 서주면 내가 더 이익을 돌려줄게. 보증을 설 때 그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겠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혹합니다. 보증을 서려는 마음속에는 사실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마음이 가 있고 욕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을 서는 것이에요. 그러나 잠언 본문이 주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보증을 통해 이익을 기대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보증으로 인해서 빚이 생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누워있던 침상까지 잃게 된다고 곤고함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분복으로 주신 삶을, 경제적인 형편을, 나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그나마 누리던 은혜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 욕심은 28절이 말하는 지게석을 옮기는 거짓말로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게석이란 소유주의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조상의 땅,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옮길 때 왜 옮기겠습니까? 이걸 줄이려고 옮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대개는 왜 옮깁니까? 더 넓히려고 옮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속여서 차지하려고 그 지게석을 옮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 나한테 적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고.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지게석을 옮겨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며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기준에 내 소유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선다고 합니다. 이는 그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역할과 직업과 직분에 충성하기보다 남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은 이것보다 월급 더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받지 못하는가? 늘 그 불만을 품고 살지요. 그래서 내 일을 감당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며 비교하고 더 나은 조건과 환경들을 저울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가 어디 일뿐이겠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는 지역과 이웃과 온갖 것들을 비교하고 불평하느라 정작 오늘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자기의 삶에 오늘 충실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역할과 일이라도 충성하는 일을 빛나게 하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삶에 이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 보내신 역할, 보내신 경제적인 형편들, 삶의 환경들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을 열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과 중심이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